네,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오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그 9장은 아비멜렉에 관계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몇몇 어떤 소규모의 사사들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중심 인물은 입다입니다. 입다인데 지금 이제 이 뒷 배경으로 나와 있는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 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위치 자체가 모호하죠, 그죠? 보통 그때 당시에 사사기 초창기에는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쪽,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또한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 땅을 차지했고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런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 요셉 지파가 사라지면서 그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길르앗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투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지파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파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마치 이제 단절된 하나의 나라와 같이 연결되면서 지파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사사기 앞부분에 특히 이제 오늘도 약간 그 부분이 나오지만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웃 민족을 들어서서 그들을 괴롭히셨다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촉구하니까 누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입다 때부터 굉장히 커다란 터닝이 일어나요. 아니면 이제 사실은 기드온 그 이후에 아비멜렉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입다 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시작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사이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게 무슨 뭘 말씀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건 또 왜 늘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이 들었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다 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느냐? 예? 아무것도 상관없느냐? 아예 그냥 엔도 휴자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 저 포르투갈에서 두 명의 신부가 이제 아주 기독교 박해기에 일본에 왔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반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다. 과연 이 침묵의 의미는 뭐냐? 어, 이 이야기를 이제 엔도 주샤쿠가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침묵의 제일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당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도 똑같이 오늘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특별히 1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참을 수 없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 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과정과 몸부림이 나오죠. 그리고 입다도 잘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걸 주시면 난 뭘 주겠다. 뭘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러다 이게 말실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글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서원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교훈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뒷부분이 이제 길르앗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그 밑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붙어 있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이 지중해라는 것이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커다란 호수와 같은 바다인데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그 크기가 미국의 넓이보다 더 큰 사막인데 근데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후 이변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후 변화의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지금 보세요. 저 캐나다 그쪽에 있는 저 어디입니까? 밴쿠버라는데 거기에 지금 온도가 50도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실감을 못 하실 텐데 밴쿠버라든지 이제 미국 서부 지역하고 이제 캐나다까지 쭉 연결되는 그 서부 지역의 그 위치거든요. 근데 약 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 서부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예. 또 원래 거기가 더운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도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그 포그 저기 저 바다 쪽에서 그 뭡니까 안개가 항상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버클리에 잠깐 있어서 버클리가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1년에 여름에 한 2, 3일 정도씩 포그가 바다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빠져요. 그러니까 바다 안개가 차가운 안개가 들어오면서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도 굉장히 선선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해수욕을 못합니다. 사실 굉장히 해수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추워서 해수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여름 돼도 한여름이 돼도 20도 이상 거의 안 오르니까 에어컨도 없어요. 자동차에. 예. 그런 지역인데 밴쿠버는 그쪽보다 더 북쪽이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밴쿠버도 굉장히 북쪽 캐나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겨울에 눈이 내리긴 내립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고요. 거의 저희가 있을 때 3년 동안 눈이 안 내렸습니다. 눈이 안 내리고 그냥 비만 그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긴 내리는데 밴쿠버 지역에서도 눈이 바닥에 쌓이질 않아요. 녹죠. 그 정도로 안정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거기도. 그런데 지금 여름에 이게 여름에도 거의 20도 미쳤는데 밴쿠버가 지금 30도가 더 점프를 해가지고 50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럼 유럽 지역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가운데 지금 사하라 사막이 밑에 버티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이 확장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영국에 있었을 때도 영국도 거의 20도 이상 안 올랐어요. 제 친구가 이제 친구 목사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잠깐 이제 놀러 오겠다 해서 저 왔었죠. 한 일주일 동안 어렵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왔었는데 와서 그냥 와들와들 떨어요. 한여름에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거기에 날씨가 어느 정도 적응됐으니까 그냥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여름에 와서 와들와들 떨어 덜덜덜덜. 그 정도로 이제 그래요. 그 날씨가 그러다가 지금 거기도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중해 지역의 그 동쪽 끝에 있죠. 동쪽 끝에 그때 중동 지역이 이제 그쪽에 있고 과거에는 그쪽을 아시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터키를 아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쪽 지역은 완전히 광야 사막이죠. 한마디로 사막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 지역에서는 지금 이 길르앗과 같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농사도 풍부하고요. 특별히 이제 길르앗 지역은 아주 향유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가 그쪽 지역이 유명해가지고 예레미야서에서 치유하는 향유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선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한 아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여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길르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묘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다. 잘못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는 그 잘못이 뭡니까? 특별히 10계명의 제1계명이잖아요. 가장 앞부분이니까 가장 커다란 죄악을 했다.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과 입다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죄악 속에서 이제 입다의 등장이 나오는데,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여기 입다의 등장은 뭐냐면, 입다가 이제 기생의 아들로 나와요. 뭐 기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말씀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하는데, 아버지는 여러 명인데 오빠가 정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기생한테서 또 다른 아들들이 막 태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입다는 밀립니다. 밀려요. 태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아들들은 아마 그 아버지가 한 명이었는데, 아니면 여기서 뭐 길르앗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길르앗이라는 게 지명이잖아요. 지명. 네, 지명.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입다가 이제 내어 쫓기죠. 예. 내어 쫓겨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면서 잡류들이 그에게 이렇게 엉겨붙었다. 그쪽에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입다를 저기 소개를 할 때 장수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장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입다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입다와의 1차 협상이 있는데, 여태까지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알과 뭐 아스타로를 섬겼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데리고 오시죠. 뽑으시죠. 뭐 기드온한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서 기드온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입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장군이 되라 그래요. 왜냐하면 입다는 큰 장수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앞에. 힘은 셌고 장수였는데 그가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뒤쪽으로 내쫓기는 거죠. 쫓겨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쫓기는데 장수는 분명히 장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암몬과 계속 다툼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영을 딱 꾸렸는데 나와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히 저 암몬하고 부딪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 장수가 돼달라, 장관이 돼달라,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내쫓았다 그랬는데, 아들들이 무슨 뭐 장로들의 그 입장을 듣고 그냥 내쫓았는지, 하여튼 그런 형태의 이야기 속에서 내쫓기죠. 그러니까 아니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러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아주 그냥 훌륭한 장수로 저희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입다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상을 하는데, 먼저 암몬 왕이 입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 땅 원래 우리 땅이다. 이 땅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차지하냐? 왜 하지 않으니까 입다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땅의 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책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한다 해도 원래 땅 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 신이 너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 땅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입다가. 애초에 땅 주인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길을 열어준 족속과 열어주지 못한 족속과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요. 그래서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암몬 왕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잘못된 소원, 이게 전쟁에 딱 나가기 전에 입다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민족인데, 지금 현재는 저 민족과 지금 싸웠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소원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딱 들어갈 때 나를 제일 처음 반겨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섬기겠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겠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 자기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믿음을 시험했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도 맞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신공양을 하지 마라. 가나안의 인신공양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런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몰렉. 아비멜렉 할 때 렉이잖아요. 렉. 이 렉이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몰렉이 즉 왕이라는 신에게 아이를 바쳤어요. 큰아들을 바치면 그 신이 그 큰아들의 아이를 어머니의 뱃속에다 모태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면서 오히려 뭐예요? 자식들이 더 많이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그 사고방식이냐면 이게 농경사회 중심, 사회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씨앗을 하나 딱 떨어뜨렸다. 바닥에.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위에서 참깨 하나가 딱 들어가면 참깨가 얼마가 나옵니까? 하나가 나옵니까? 아니면 수십 배, 백 배로 나옵니까? 사과 씨앗 하나 딱 떨어뜨려갖고 사과나무가 딱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립니까? 아니면 몇십 개 열립니까? 몇십 개 열리잖아요. 참깨도 그냥 수십 배, 수백 배 막 되잖아요. 수백 배. 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많아지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큰아들을 뱃속에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수십 배, 수백 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이제 몰렉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 짓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지 말아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책을 읽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고요.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식을 뭐예요? 불 사이에 지나가게 하면서 뭐예요?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죄 중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서원입니다. 그게 인신공양의 서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서원을 해버리죠.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무남동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다는 거지. 입다의 대가 끊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원에 잘못된 서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데 자기 돌이키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못해.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입다와 에브라임 전쟁이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록으로 나오는데 입다와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에브라임이 이제 굉장히 큰 족속이었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사람들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굉장히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이스라엘은 번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니까 므낫세 지파도 하도 커서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지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지파와 건넌 이후의 지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하도 커가지고 나중엔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아라고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파가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누굽니까? 길르앗 태생이잖아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데 그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르앗이라는 그 장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떨거지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다. 근데 너는 그 떨거지 중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네가 뭐가 잘났는데 우리들한테 얘기 안 하고 너 혼자 영웅이 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때는 영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따가 얘기하죠. 나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내가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뭡니까? 내가 그냥 죽기를 바랬지 않냐 너희들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한번 붙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마지막 입다와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어떻게 분열되기 시작했는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요. 이번 사사기는 하나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를 뽑을 때서부터 사사와 동행할 때 그 모든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가 쏙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 나올 겁니다. 괴로워하셨다. 그런 이야기 다음에 침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리에 두고 하나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이제 입다의 등장,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잘못된 서원 여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변방과의 갈등의 시작 이 부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작과 침묵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10장이에요. 10장. 10장이에요. 10장 13절에서부터 13절인데 그 앞부분에 뭐냐면 바알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계속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저 이 민족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끊임없이 구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뭐냐.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 부르짖어도 구원해주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안 할 거다. 자, 여기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입장, 특히 철학적 신의 입장, 이게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신의 입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적 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안 하겠다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으면 안 돼. 왜?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또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말씀하면 그걸로 끝내야죠. 여기서 나중에 입다도 자기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해서 돌이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뭡니까? The Lord could no longer stand to see them suffer. 이게 뭐냐면 더욱더 이 스탠드가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예, 뭐 어떤 거니? 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로로 썼는데 마음에 근심하냐.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to see them suffer.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다.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게. 그런 게 뭡니까?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은 긍휼이라는 표현이죠. 긍휼. 긍휼. 아유, 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영어로는 컴패션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컴패션을 번역하면 사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비예요, 자비. 예. 자비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비로 나오는데 왜 긍휼로 나오느냐? 긍휼이란 말 안 쓰잖아요. 누가 요즘에 긍휼을 씁니까? 우리 자비를 이게 불교에 뺏겼잖아요. 예. 불교에 뭐 대자 대비하시다. 이게 같이 이게 뭐냐? 컴패션,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비를 딱 번역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저도 억지로 계속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비하심이에요. 같이 고통당하신, 같이 아픔을 당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참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긍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대화 얘기했잖아요. 쉽게 대화를 단절하고 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자, 이제 교회 안에서는 긍휼하기를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는 어때? 이러면서 딱 단절해버리고. 누구는 어때? 딱 단절해버리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쪽 진영의 사람이다.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인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쟤는 나의 적일 뿐이에요. 그냥 물질화된 적일 뿐입니다. 근데 그 멘탈리티가 우리는 너무 강해. 왜요? 우린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는 흑백 논리 안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통했잖아요. 맨날 마귀 얘기하고 있고 자기랑 틀리면 다 마귀래 무조건. 사탄이라 그러고 서로. 교회에서 한번 싸움 붙어보세요. 맨날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지.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이해해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막 인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 중에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설교 안에서도 그냥 계속 남 증오하고 저주하는 설교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예.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오늘 그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창조 안 했느냐. 지금 여기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의 싸움이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애들 성경 퀴즈하는 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 안에서 더욱더 깊숙하게 이 안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받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코 이걸 그렇게 안 읽습니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상징적으로 읽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같이 괴로워하는 일이다.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 힘의 중심은 뭐예요?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뭐예요? 긍휼의 시간이고 같이 아파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자기 뜻대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면은 못하러 사람 창조하고 인간한테 자유의지 주시고 왜 이 땅을 왜 인간한테 맡겼겠어요? 인간이 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야 너 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다스릴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멸망해 갈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유를 존중해 주셨어요. 지금 이 땅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기후변화 아까 이야기를 했죠. 갑니다 지금. 10년 안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냥 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의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그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 주위에. 그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지금. 그럼 나 혼자부터 실천하겠다? 과연 이걸로 될까? 그러면 산업사회 전반이 공해를 덜 배출하는 쪽으로 합의하고 가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지금 계속 논의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금 뭐 원전 지금 얘기는 또 나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원전 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또 진영 논리 또 나눠요. 또 원전 반대하면 또 뭐 좌파고 어쩌고 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원전에서 나오는 그 핵찌꺼기가 결국은 완전히 그것이 반감기로 핵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는 핵찌꺼기가 10만 년이 걸리는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10만 년 동안 완전히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사람은. 자, 그래서 지금도 뭐 대체 에너지 같은 그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풍력 발전 또 그거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예? 지금 방사능 사건 지금 일본에서 다 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고 토론하잖아요. 토론하고 이야기해보자. 진영 나누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 수없이 많은 종들을 다 멸종시키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뭐죠?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여행 비둘기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1800년대까지. 근데 그 비둘기가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인간들의 한마디로 남획으로 말미암아. 사냥으로 그냥 대학살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 고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런 수없이 많은 해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땅 개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글 지역 그냥 다 개간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바깥으로 유출되게 만들고 거기 있는 것은 농지 개간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지구온난화 시작되고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까요? 그럼 밀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 어떤 열대 밀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협력하면서 가야 될까요? 선진국 돈 많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자기들만 그냥 그 미국 부자는 우리나라 뭐 상상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거대한 대저택에서 몇백만 불의 연봉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그 돈 쓸 이유가 있습니까? 나눌 생각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려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예. 근데 길르앗에게서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길르앗의 여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게 누군가. 길르앗이라는 거 지역명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내어 쫓아요. 예. 입다를 내어 쫓아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제 다른 여인이 낳은 이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출입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절에 이제 큰 용사의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 죄중에 잉태하여서 축복받지 못한 길르앗이라는 장소의 모호성이라 그랬죠. 장소인데 이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아들들, 곧 자기 아들이 입다를 내쫓았어요. 네, 입다를 내쫓아요. 그리고 3절 잡류 곧 불량배가 그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형제들과의 싸움 속에서 밀려나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죠. 예,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잡류가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출입하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입다는 한마디로 산적이 되는 겁니다. 산적. 그래서 이 입다는 당시에 생각했던 이제 가장 변방에 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길르앗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길르앗이 어떤 사람이야. 수없이 많아지고 사람이 하여튼 한 명이겠죠, 그 중에. 예. 그리고 형제들한테 쫓겨나. 그 자기 형제들한테. 그래갖고 잡류들하고 같이 어울려. 산적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변방에 위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장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떨거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므낫세 사람 이게 항상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얘기할 때는 어느 사람이에요? 므낫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지파의 누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어느 지파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길르앗에 살던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방에 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생이 어떻든지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돕당에 가서 이제 쫓겨나서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돕당에 가요. 그래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입다를 데리고 이렇게 가서 사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토의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장수가 돼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다 이전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다고 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근심과 긍휼이 속이 되고 장로들은 곧 무리의 결정에 의해 사사가 추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잘 합의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합의하면서. 그래야 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입다 시대부터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몰라요.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성하면서 이해하면서 가야죠. 특별히 목사는 신학을 하면서 그것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그 토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협상을 하는 거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쫓아냈느냐. 이게 아들들이 쫓아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입다 어머니 아들들이 쫓아냈는데 장로들과 사람들의 추동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추동을 해서 입다 형제들한테 어머니 아들들한테 저 쫓아내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예. 당신이 머리가 되리라. 이제 장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예 머리가 되달라. 왕은 없었을 때였으니까 머리가 되달라. 거의 왕처럼 당신이 돼도 된다. 이제 우리만 구원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다가 이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협상을 받아들이죠. 뭐 서원할 때 이제 딸을 그냥 확 딸이 아니라 내 눈앞에 금방 보이던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우리 왕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매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죠. 또 이거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입다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하고 협상의 결정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입다는 암몬 왕과 협상을 진행하죠. 1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내 땅이라는 게 내 땅.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막 부동산 매매하면서 이거 내 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 그 우리의 어떤 사회 규범과 질서 안에서나 내 땅이지 그걸 벗어나서는 이 땅이 원래 누구 겁니까? 땅의 주인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다 성경 공부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듯이 땅 중에서도 희년을 주잖아요. 희년이 아니라 그 휴지기를 주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 그렇죠. 안식을 주잖아요. 땅도 돌아가면서 왜? 그 땅도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것뿐이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내 집이 있으나 영원히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민족이라 그랬었잖아요. 로렌스 바이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뭐 그걸 100% 실천하느냐 그건 별 문제고 그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내 땅이라 그랬습니다. 암몬 왕이. 자, 근데 입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모리 족속 땅이었다 원래. 근데 쫓아내셨다.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 땅을 차지할 때 자기 신 그모스가 줬다고 해가지고 차지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들도 똑같다. 땅의 주인은 없다. 성경 안에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건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암몬 왕은 내 땅을 점령했다 하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암몬 왕은 내 땅이라 했으나 입다에게는 그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24절에 그 땅 위에 그 사람을 쫓아내심으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기의 모든 것도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욥은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따로 하나님 없이 분리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어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입다는 굉장히 나름대로 해박한 사람이었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찾아갔겠죠. 그렇지만 태생의 문제 때문에 그가 변방으로 쫓겨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입다에 이제 잘못된 서원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제 이프죠, 이프. 이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영원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가 혼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지가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협상하는 그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그러죠.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그래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게 법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이셨으므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넘겨주시는 그건 뭡니까? 여기선 전쟁의 환경 속에서는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붙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표현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햇빛, 공기, 이 기온, 이 지구, 우리의 삶, 여태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슨 돈을 요구하십니까? 뭐 햇빛 쬐는 비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주는 걸 뭐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상증여라 그랬습니다. 무상증여. 예. 인간은 증여예요, 증여. 증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이 줄 수 있는, 인간의 거래상에 끝까지 가는 거는 이거 주면 이거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딱 주면 이 선물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물을 딱 줬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나 좀 좀 뽑아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선물을 자기가 못 뽑아줄 것 같으면 받지 말아야죠. 근데 받죠. 받고. 사람은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 뭐 사장님한테 선물 주고 누구 주고 다 이러는 거.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그 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네. 거래하려고 그러죠. 사람 사이에는 협상과 거래가 끝이지만 이런 증여가 끝이에요. 아니면 교환이 끝이지만 하나님은 거래가 아닌 은혜와 받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받으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거죠. 이게 자각이죠. 그러면서 내가 실천하는 삶, 이게 곧 어떤 삶입니까? 그걸 곧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성화라 그랬죠. 성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나를 뭐든지 다 용서하면서 받는다 그러셨어요.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쳐줘줬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쳐줬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랑 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도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게 성화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반복이 끊어지는 거죠. 안 하려고 힘들죠. 계속 하겠죠. 계속 반복하겠죠. 했던 짓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안 하게 된다면 내가 반복되는 나의 죄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웨슬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냐? 습관 고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스스로 사람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소고를 치면서 나왔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아오지 못하리라. 내가 입을 열어서 서원했으니까 난 돌아오지 못해. 근데 아까 하나님 돌이키시잖아요. 그 마음에 아주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입다를 세워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장로들을 통해서. 그럼 그가 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안동녀 곧 입다의 자손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큰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대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딸이에요. 딸의 죽음으로 입다가 기억되고 이와 같이 잘못된 소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입다 나쁜 놈이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만 읽은 거죠. 우리가 더 깊게 읽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소원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그런 걸 하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낫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그랬어요. 입다는 더 이상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후에 누가 기억이 됩니까? 입다의 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입다 가해자가 아닌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자의 그 예를 들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어떤 얘기예요? 성경은 유일하게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여기는 가해자는 누구예요? 입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딸이죠. 누구를 위해서 애곡해요?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2달 동안 딸이 바깥에 나가서 산지에서 애곡했고 이 사람들이 나흘씩 애곡했다. 4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는데 이거 왜 4일이라는 숫자와 2달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그 입장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왜 그 해필이면 그 숫자를 그렇게 했는지, 왜 2달 동안 그 딸은 애곡했고 왜 사람들은 나흘씩 4일에 걸쳐서 애곡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고요. 제가 혹시 찾아보는 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록입니다. 변방과 갈등의 시작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자 에브라임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입다는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고 반박하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변방 사람들이 오히려 무찔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집단인데.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했다 이거예요. 떨거지들이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너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 또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의 땅이었으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도망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명예를 중요시 여겼는데 한마디로 모욕이잖아요. 또 길르앗 사람들 얘기했는데 입다의 아버지는 누구야? 길르앗이라고 했어요. 길르앗 사람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굉장히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찔러댄 거죠. 너희 중에 떨거지가 거기 들어갔고 입다는 대표적인 떨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막 하는데 그 막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잡혔을 때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그래. 십볼렛.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은 못하고 십볼렛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위반이다. 그럼 그 사람 이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반? 자, 이반? 쌀을 잘 얘기하잖아. 말 못해서 뭐 살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이 양쪽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건 그런 것들을 잘 발음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또 그분들이 발음하는 걸 또 내가 발음 못하는 게 있죠. 예. 근데 여하튼간에 그거 가지고 이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가지고 그냥 뭐 자기 위반한다 가지고 항상 이반한다 이반.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하다. 그 발음을 못해갖고 확실하다 이런 표현에서 확실하다. 이게 원래 경상도 발음 자체가 그렇게 잘 못하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쉽볼렛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볼렛이다 이렇게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 재밌는 거죠. 42,000명이 죽었다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정체성은 입다의 정체성이고 변방이 구원했으나 이제 변방에서 살해가 시작되어 지파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길르앗이라는 이상한 그 집단이 하나 생기고 므낫세 지파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지만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이 형제였으나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므낫세 반지파 지역인데 여하튼간에 갈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베냐민의 갈등이 나오죠. 베냐민의 뭐 불량배들이 뭐 레위 사람의 부인을 그냥 욕보여 가지고 나중에 레위 사람이 이제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베냐민 지파 전 지파가 그냥 뭐예요? 모여가지고 처단하기를
딱 결의한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뿌리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파 간의 한민족이었고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딴 지역과 언어가 틀리다는 이유로, 문화가 틀리다는 이유로,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각각의 다른 나라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점점 이제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서로 적대하게 됐다. 이제 지파 간에도 멀어지게 됐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불호까지 여러분들 쭉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쭉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그런 서원, 쓸데없는 서원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즉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또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괴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 까지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힘으로 이 믿음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